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이 다 지나가고 오늘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은혜 가운데 3월을 지났습니다. 새롭게 허락하실 4월의 은혜를 기대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부패한 자아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현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많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사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이미 죽이기로 결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결박당한 채 넘겨졌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장에 앉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재판을 왜곡시켰던 빌라도, 그 다음에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 다음에 선동당하고 있는 무지한 백성들, 여기에 더하여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에 석방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중심에서 이렇게 악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일전에도 대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신분과 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제 침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셨다. 빌라도가 다그칩니다. 저렇게 고발하는데 무슨 말이라도 자신을 변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 다그쳤어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묵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누군가 비난하고 혹 모함하고 비판하더라도 침묵이 필요합니다. 즉각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해야 될 때,
복음에 대해서 말해야 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말해야 될 때, 영생에 대해서 말해야 될 때,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침묵해서는 안 되는 순간입니다. 말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이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러니까 총독이 한 사람을 사면하는 전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아서 한 사람은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라바를 등장시킵니다.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에 의하면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다, 이렇게 확정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보리에 3개의 십자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이 지었고 나머지는 죄수들이 지었습니다만, 본래 이 바라바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죄수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잡혀왔던 사람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라바까지 해서 십자가에 달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이 두 사람의 죄수들과 이 바라바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죄목으로 잡혀왔던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에게 권하고 선동합니다. 바라바를 달고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선동합니다. 이때 군중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빌라도가 갈등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는 아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어제 꿈자리가 사났다고 하는 얘기도 해줍니다. 그래서 갈등은 더 커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계속해서 아우성칩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그러자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듯 말합니다.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목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군중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은 이미 무뎌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빌라도가 아주 야비하고 왜곡된 그런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기서 아무리 결론을 내려고 해도, 예수를 무죄하게 석방하려고 해도 자기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밀란이 날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무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손을 씻습니다. 이 재판과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의미로
손을 씻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무리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불의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 인간들의 내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하나도 옳은 게 없습니다. 불법하고 불의한 재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군중심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참여합니다. 빌라도는 무책임한 결정을 해버리고 이기적인 결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 같은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이 순환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이 같은 인간의 불의한 역사를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은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불의한 역사가 죄인을 오히려 구속하는 역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역설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해야 구원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도, 빌라도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결국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불의한 역사를 오히려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역사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할 말을 잇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같은 불법하고 불의한 역사에 참여했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묵할 때와 말해야 될 때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앞에,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총을 증거하며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